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면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누가를 의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기록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수차례 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바울 곁에서 이 바울을 돌봤던 이 주치의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 교부라고 불리는 이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의 기록을 보면은 누가를 안디옥 출신의 의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자체만 놓고 봐도 누가는 질병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병명을 말할 때에도 이 고대 의학계에서 말하는 구분하는 어떤 분류법이라던가 명칭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네, 그럼 이런 단서들을 가만히 보면 진짜 바울이 왜 의사라고 불렀는지도 잘 알 것 같고 진짜 의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동시에 누가는 역사가라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고 말했고 또 차례대로 써서 보냈다라고 밝힙니다. 즉 사건을 시간순으로 잘 살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밝히거든요.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보면 이 누가는 로마가 지역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어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관직명을 매우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같은 곳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그러니까 누가와 함께 갔던 바울 일행이 갔던 국가 이름이라던가 도시 이름 이런 부분도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 곳에서 만난 고위 관직자의 관직명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누가는 역사가로서의 감각이 매우 탁월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또 시간을 기록할 때에도 우리는 대충 말할 때 예전에 작년에 이렇게 표현하지만 누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사역했을 시점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데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또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만 놓고 봐도 굉장히 남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그냥 저였다면 대충 예전에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누가 황제로 있고 누가 분봉왕으로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하나씩 살펴보면 누가가 굉장히 남다른 사람이었다는 게 또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누가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역사가였고 또 여기에 설명을 좀 더 추가해 보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헬라어 문체를 보면 이 문체가 굉장히 세련됐다고 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학식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역사가의 학식도 뛰어나고 기억력도 굉장히 좋고 그의 서술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좋은 사람일까? 이건 제가 조금 의심이 됩니다. 너무 세세한 걸 따지지 않나 싶기도 한데 동시에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신빙성 면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누가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전에는 그냥 읽었던 부분이 조금 이거는 누가에게 불편했겠다 이런 지점이 하나둘씩 보이실 겁니다. 일단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는데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의사 누가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의사 누가에게 부활. 좀처럼
의사라면 부활을 믿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시신이 그 당시에는 시신을 냉동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흘이 지났으면 어쨌든 부패한 상황이고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지 대충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감을 잡을 수 있는 누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런 시신이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것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누가는 역사가다운 감각을 가지고 뭐라고 기록하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다라는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돌이 굴려져 있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정황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는 두 천사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빈 무덤과 천사를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는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이 상황을 봤고 천사가 있었다는 이런 걸 전할 때 사도들이 믿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는 이 일을 확인하려고 무덤까지 달려갔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자세히 이 부활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를 더 읽어보시면 13절부터 어떤 기록이 있냐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이때 제자는 12제자가 아니고 좀 더 넓은 범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18절에 보시면 글로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이름을 또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시 하나하나가 역사가다운 어떤 그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데 그 엠마오라는 구체적인 장소 이름이 나오고 또 우리 13절 보면 나오는데 그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약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그 거리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 하나하나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믿기 어려운 일이었고 그럼에도 이 일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의 모습과 달랐다는 점도 기록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걸 보면 부활한 몸은 십자가 이전의 몸과 많이 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함께 같이 보면 공간을 좀 초월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몸으로 부활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동시에 그 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이라는 것도 그는 하나씩 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병들고 노쇠해져 가는 이런 몸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몸처럼 부활하는데 이런 몸과 다른 차원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의사 누가복음 24장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어떤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 토론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위와 말씀 면에서 권능이 있는 선지자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새벽에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근데 우리 30절이 뭔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성찬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 숙소에 가셔서 성찬을 하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성찬을 하시잖아요. 그때 성찬을 하시고서는 이것을 행하여, 이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이 맥락이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찬을 베푸실 때 그 두 제자가 성찬을 받고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아, 이분 예수님이다. 그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함께 나누신 몸의 부활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 동시에 그 몸은 제자들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보시면 나오거든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몸을 감추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이 상황을 경험하고서는 그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말이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길을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요. 그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 더 넓은 범위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34절에 보시면 모인 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진짜야 아니야?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때 35절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길에 돌아온 두 제자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셨던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증언합니다. 바로 이때 36절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상황에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설명을 한번 보세요. 37절 보시면 제자들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죠?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바꾸면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나타나셨고 실제 눈에는 보이지만 눈에만 보이는 유령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도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유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유령이다. 유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누가도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38절 보시면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냐고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9절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또 나를 만져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그리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부활은 뭡니까? 눈으로 보여서 유령인 줄 알았지? 근데 만져봐 라고 말씀하시는 몸의 부활, 실제 부활이었다는 기록을 누가는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 부활이었다. 그리고 40절 보시면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뭐가 가장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금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먼지가 많이 묻은 발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못자국이었겠죠. 못자국을 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손과 발은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가 실제 사건이었고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도 실제 사건이고 그 증거로 못자국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일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확인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망이 끝났다는 것,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고, 또 부활이라는 것은 유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사건임을 예수님께서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증명해 보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몸입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기념하자, 그분이 살아나셨어, 이렇게 종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이고 몸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누가가 지금 강조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도 지금 이 일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때 누가는 여기서 부족했는지 더 특이한 기록을 남기는데 41절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라고 물으셨다는 사실을 기록해요. 그리고 42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시고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못자국 보여주신 것까지는 되게 극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먹을 거 없냐? 그래서 생선을 받으셔서 그걸 제자들 앞에서 드셨대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라면 무슨 설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생선을 좋아하셨습니다. 뭐 이런 설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누가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그는 역사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게 보던 그 인물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의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몸은 생선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실제 몸이었다는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생선을 받아 먹을 정도, 생선을 받아 먹는 일이 그냥 되는 그냥 몸의 부활이었다는 실제를 지금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니까 그런 기록을 남긴 거고 의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보면서 남다르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점들을 쭉 살펴보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지금 마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고 몸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5절 보시면 몸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요 몸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어떤 종교 교양 차원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렇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일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명확하게 일어난 일이고 동시에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신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이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정의죠. 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생각할 때 부활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만져지진 않지만 어떤 그 몽환적인 공간에서 유령처럼 살아가면서 생명이 쭉 이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신자가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증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이 되려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직접 봤다기보다는 그냥 들은 바, 믿는 바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린 직접 보고 만진 사람이 아니라 전해 듣고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 혹은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이 정치 얘기하는 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 직접 대통령 만나셨고 국회의원 만나서 악수하고 같이 테이블에서 식사하면서 대화 나눈 그 정보를 가지고 서로 정치 얘기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누가 썼는지 어떤 신문이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대충 본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십니까? 후자 아닙니까? 이 중에서 대통령 직접 만나서 그 국정 상황 뒤에 내막까지 세세히 다 들은 다음에 대화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죠? 정치 견해를 얘기할 때, 혹은 뭐 이런 정책이 생긴데 이건 뒤에 이런 꼼수가 있대,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긴데 이런 말씀하실 때 그냥 다 내가 좋아하는 매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편중된 매체를 보면서 받아들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심지어 그걸 강조하고 사실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핏대까지 세우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직접 만나서 들은 바예요? 확인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확인 못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대, 저랬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랬대, 저랬대 라고 말하는 그런 기사마저도 요즘에는 실제 발로 뛰면서 그 현장에 가서 면밀히 검토해서 취재해서 기사 쓰기보다도 그런 기사, 질 좋은 기사보다도 누가 쓰니까 그거 금방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고서 사람들 보게 해서 조회수 늘리려고 막 제목 자극적으로 쓰고 막 이런 기사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사들을 더 많이 보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기사를 보면서 그랬대, 저랬대, 이렇게 될 거래 라는 것을 굉장히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그냥 내 구미에 맞는 것들 찾아서 본 게 전부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치 기사 보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 보고도 이렇게까지 핏대를 세우면서 말하는데, 그러면 누가복음은요,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고,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차례대로 기록했고, 또 당시 예수님을 증거하면 박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시고 부활한 분이라고 증언하는 이 일, 그리고 그 부활마저도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몸의 부활이었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우리 사도행전 보세요. 그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면서까지 우리는 부활을 봤다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몸의 부활을 이루었다고 증거하는데, 그래서 이 사실 증언하려고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갔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보는 기사보다 훨씬 더 신빙성 있고 더 정확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사 몇 개 보고 내 입장을 그렇게 핏대까지 세워서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을 최소한 그 정도만큼은 강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목숨까지 걸며 기록했던
누가복음과 그 외의 많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부활이었고 몸의 부활이었고 그 증언자들의 순교가 증거다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그 수많은 지역의 이름들과 관측명과 심지어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어떤 광풍이 불어왔다라는 그 광풍의 이름마저도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 말할 때 나의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2호선 강변역에서 2호선 열차를 12시 48분에 탔고 그때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의 옷은 뭐였고 그때 어떤 유명인이 탔고 이런 얘기를 세세하게 다 얘기한다는 거. 내가 내린 그 역에서 당시 어떤 행사가 있었고 7시 방향에 구세군 냄비가 있었고 자선 냄비가 있었고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저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저거 실제다라고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성경 아닙니까? 세세히 다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깊이 담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언이 있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요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가진 자들이고 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이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이요 실제 부활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32절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예수님인지 알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바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는 것.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그냥 지적으로 알았다 이게 아니라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아서 부활이 더 명확해지고 부활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는 것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고 이게 실제 사건임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져보는 것과 동질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면밀히 보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24장을 남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보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이 마지막 장을 함께 봤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나눈 그 복음서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 좀 인상적으로 나실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너 원치 않는 죽음을 겪게 될 거야. 너를 원치 않지만 띠띠고 너를 데려갈 거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러면 이 사람은요?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너랑 무슨 상관이냐? 얘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다시 오는 날에 그를 살린다 하더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되게 멋지게 끝나도 되는데 너 왜 얘랑 비교해? 넌 나를 따르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이 끝나요. 아마도 요한복음의 첫 독자들이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잡혀가서 죽는 일이 너무도 흔했고 심지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마저도 반모섬에 유배가 됐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잖아요. 죽을 뻔했다라는 기록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말했을 거예요.
죽는다 하더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안전한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을 받은 첫 독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요. 그 마을에서 축출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 분명해요. 내가 함께 있을 거다. 너희가 마을에서 축출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위로.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음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증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각지를 다니면서 이들이 증거했던 부활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 부활이 신빙성 있고 믿을 만한 증언인지에 대해서 그는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걸림이 되는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사실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고 믿으십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 나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누가는 실제였다는 것, 더 나아가 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정도로 지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 자리까지 가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끝날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다른 차원의 놀라운 몸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헤아릴 수 없어서 그냥 부활하나 보다, 그게 몸인가 보다 이 정도로 실감하고 끝나지만 그날에는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잘 담으시면서 또 주어진 새해에도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